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봉헌한 손길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애굽 땅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22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일상 중에서 지켜야 할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을 살펴본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장례와 또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직무 수행에 제한되는 것과 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도록 하시죠. 또 다음 장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물을 대하는 규정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할 때 흠은 성경에서 신체적인 장애, 또 상해, 그리고 도덕적인 흠까지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의 흠은 모두 육체적인 흠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어지는 흠에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는데요. 모두 육체적인 흠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흠은 모두 12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또 고환 상한 자가 그렇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체가 더한 자라는 표현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있다던가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늘어나 있는 것, 즉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키 못 자란 자도 키가 유달리 작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적으로는 수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신체의 일부가 마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2가지 흠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그 수에 맞추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또 희생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짐승의 흠도 모두 12가지로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모두 12가지로 제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12가지만 제시되었는데 동시에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인 비정상적인 상태, 이것은 성직에서 제한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안 되는 것들 사이에서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가 없고요.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물은 백성이 바친 11조, 또 첫 열매, 화목제의 고기 등의 예물이고요. 또 지성물은 성소에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고요. 또 소재물, 속죄제, 속건제물이 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론의 후손이 흠이 있다고 해서 흠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는 누릴 수 있도록 또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서는 또 제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행하는 직무는 굉장히 엄격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엄격한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제물의 피를 운반하고요.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또 그 제물을 조각내고요. 또 제물의 내장을 손질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내고요. 또 요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두 손으로 들어서 흔들어 올리는 이 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맹인이라던가 팔이 부러지고 또 등이 굽었다거나 하는 사람이,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게 하는 일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의 업무에 흠 있는 자를 차별하여서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고려해서 흠 있는 자에게, 힘든 자에게 배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은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흠 있는 자도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2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함부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면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거룩함으로 그것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거룩한 예물을 속되게 한다면 죄를 받아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제사장을 향한 규례이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의 명령으로 종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전하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에게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자, 또 연약한 자, 허물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오늘 본문에 흠이 있지만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규례를 따라서 성물을 먹었던 이 제사장들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되 자신을 돌아보아 부정을 멀리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치 또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계시고요.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